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도읍까지 위협하자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애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항상 이렇게 팔꿈치를 보시면은 한 이스라엘이 여기 정도 있고 여기 밑에 쪽에 강력한 애굽이 있고 위쪽에 항상 제국들이 바뀌면서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딜 가도 길목이고 항상 지배를 당하고 항상 전쟁을 하고 그렇게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수없이 외세 침략을 받듯이 이스라엘도 정말 편하게 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북쪽 왕국이 망했으니 남왕국의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여 내려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1절의 시작 말씀이죠. 말씀은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것이 3절 말씀의 끝이겠죠. 여러분,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그 강력한 애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유린하였고 전투에서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통해 모세를 통해 홍해를 통해 다 하셨는데 마치 그들이 승리한 용맹스러운 군사들처럼 각종 은금 전리품을이죠, 은금 패물을 다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대열을 지어서 승전한 군사처럼 애굽을 당당하게 나왔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0년 넘는 그 노예 생활을 접고 애굽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그들이었는데 위기의 순간에 애굽을 초토화시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이 하셨던 은혜들을, 역사와 일들을 다 이렇게 쓸모없이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고백해버리는 그런 인생들 지금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초창기 시작했을 르호보암 시절에 애굽이 유다를 쳐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병거가 1200승이었고 마병이 6만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와, 진짜 애굽은 강력한, 지금도 이집트가 있죠, 그렇죠? 그 애굽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각인된 그들은 과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런 승리보다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요즘으로 말하는 무기들, 병사들, 국방력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름 자체가 요새화된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에 직면했을 때 애굽이 굉장히 매력적인 피난처로 보이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요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현실에서의 어떤 어려움에 맞닥뜨리는 지점에서 이게 쉽게 고백되지 않는 정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과 같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인간의 권력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힘의 논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자, 1절 말미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들을 지켜줄 보호자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지 않으셨고, 또는 이스라엘의 강력하신 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룩하신 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들은 힘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하다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거룩은 깨끗하다 정도의 의미로 보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작게 보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뚜렷하게 구별이 되세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레벨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별된다라는 말이고, 이것이 거룩하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거룩과 구별과 초월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매이지 말고 초월하게, 의연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여서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라,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3절 말씀이 이해가 가요. 3절에 뭐라고 나오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을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나라인데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신과 인간이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신이심을 명확하게 말씀하기 위하여서 애굽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참 신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둘 다 똑같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거룩해라, 구별해라, 초월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친구가 1억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라고 얘기했을 때 옆에 있던 신앙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 그 친구가 말은 고맙지만 좀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합니다. 야, 아니 기도해 주는 건 너의 바람이고 나는 현실적으로 1억이 필요하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자, 뭐가 현실이고 뭐가 바람입니까? 신앙인들이 여기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셨을 때 응답하는 것이 현실이고 1억이 필요한 게 그 친구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위기가 나의 현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마치 추상적인 바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신앙을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구사하지 못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박살이 난 것이고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영역들을 돌아봅시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말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정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출퇴근하는 것도, 눈 뜨는 것도, 잠 뜨는 것도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주할 것 없이 정말 예수님 발 앞에 앉은 마리아처럼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뜻으로 나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거룩이 구별이고 그것이 초월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결가족 여러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또한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결코 우리들이 여러분이 겪는 아픔이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크심을 잘 신뢰하시고 어떤 세력에도 어떤 힘에도 휘둘리지 말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도록 오늘 하루도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거룩의 목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손과 발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화면에 있는 합심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거룩이 있게 하시고
참된 구별 있게 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 세상에 대하여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한 어리석은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익숙하게 잡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여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 안에 거하는 법을